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를 첫 시작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찬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에게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또 오늘도 힘찬 찬양과 함께 또 오늘 하루도 예배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마는 오늘 아침도 이렇게 신 아침인데 여기가 5시면 아마 중국은 지금 4시 반이죠. 4시 반 일찍이 아침부터 일찍 예배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라지 않으면 이제 또 땅을 경작하고 파종하고 이제 심을 때가 왔네요.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나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적 하루를 또 영적인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육신은 좀 고될지라도 영혼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초월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구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구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신앙 잡지에 참 재미있는 만화가 하나 실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한 교회에 다양한 모양으로 된 십자가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무더기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더랍니다. 가서 봤더니 그들이 지금 그들은 십자가를 고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볍고 편한 십자가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찾으면서 각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는 부양할 가족이 많아서, 혹은 나는 비즈니스가 바빠서 등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묵상이 필요한 예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런 장면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핑계 없는 신자 없다가 우리 신앙의 현 실태가 되었습니다. 젊다고 하는 분들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교회 일은 한 번 말려두면 엮여서 평생 고생한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요래저래 좀 피해 다니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실로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사람을 못 두는 데에 익숙했던 한국교회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과연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삶의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초라한 인생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자가 초월해야 할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사명을 완수하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명자는 나이를 초월해야 됩니다. 2절에서 보시면 늙은 종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엘리에셀은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나이를 대략 100세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젊은 종들을 다 mat하고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그의 사명을 위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에셀이 나는 늙었으니 다른 종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도 주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처럼 나이를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사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부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소명을 받들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늙었다고, 이제껏 할 만큼 다 했다고, 또는 너무 어리다고 핑계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보시면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85세의 나이에도 자기 사명을 잃지 않았고 전쟁터로 나가서 당당히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록 연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겁내거나 도망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열심과 성심으로 자기 직무를 다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사명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불러도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아무리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자기 직무를 거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명자는 죽음의 문턱에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이를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때문에 뭘 못한다, 나이 때문에 뭘 못,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를 초월해서 그보다 더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회사의 광고 커피처럼 사역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나이란 어리다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예레미야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사실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소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자기는 아직 어리고 아직도 말할 줄 잘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물론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 연령으로 어리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부여한다면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타당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예레미야에게, 부족하다고 하는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격려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리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일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리다고 하는 것은 결코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담대하고 확신 있는 생활을 묘사하고자 할 때 자주 인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고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 구절을 보면 선지자나 혹은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의 모든 삶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물론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몸이 이성 같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슬픈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를 묵상해 봤냐면 제가 15살에 중국에 왔을 때 만났던 70세 카나다 선교사 할아버지 계셨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70세라면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죽을 날만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15살에 봤던 70세 할아버지는 저희가 그때 그 가수원에 살았거든요. 중국 시골에 살 때. 그 높은 가수원을 헐헐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할아버지가 70세란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현실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구나. 나이는 결국 숫자에 불과한 거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세상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는 올해 100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카나다 가서 봤었고 올해 7월 달도 가는데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 할아버지가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분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나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나이에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더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여 사명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어렴풋이 잡아도 40세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도 40세예요. 근데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서 아마 장로들하고 직분자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으로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젊었으니 힘으로 싸우라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라가 아니라 오직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말씀과 삶은 서로 다르게 살아가요.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삶이 내 마음의 동반이 되어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인들의 삶인데 교회에서는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 밖에 교회 문턱을 딱 넘어서 나가면 이상하게 교인인지 교인처럼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으로 큰 문제, 큰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자는 장소의 한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엘리에셀에 향한 하란은 헤브론에서 8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가로막는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을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했습니다. 왕복으로 말하면 1600km의 대장정을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묵묵히 수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노새, 당나귀 기껏해야 말이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먼 장정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주저없이 떠나는 모습이 과연 우리 속에는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여러분 장소를 많이 가립니다. 이것은 내가 일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몰라서 이것이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숙취의 극치인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습니다.
생명의 구주로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이방인 니느웨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복음을 중국했고 최후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중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와 그 오지와 세계 도처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중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었어요. 저희 이 작은 나라가.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나의 사정을 핑계로 이것을 못하고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노경에 이르러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이제 사형 당한 거 아시죠? 처형을 당한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이것이 소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받고 아비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약간의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위에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아브라함의 집은 대부호의 집이었습니다. 그냥 뭐 어중이 또중이로 살던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최근에 발견된 아브라함의 대저택은 9칸으로 되어 있는 진짜 부자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데라는 우상이지만 조각을 팔아서 파는 거간 상인이었기 때문에 돈을 너무나 잘 버는,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모슴들을 거느렸고 또 군대까지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당시 문화에는 이제 개인이 돈이 많으면 이제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잖아요. 사병들까지 거느리는 그런 부자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넌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사명자들도 그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명자는 자신이 원치 않는 장소에서 사역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죽기보다 싫었겠습니까? 요나서를 보시면 여러분 진짜 재미나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꼭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그 이방 민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섬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방 민족은 개돼지라고 여기는 그런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존심도 세고 교만했던 사람들 보고 사람은 요나 보고 그 니느웨 개돼지들한테 가서 외치라고 한 말과 똑같은 언어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명자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에서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역이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 정처없이 유리하는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딜 부르든지 그대로 달려 나아가는 항상 이제 군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사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야 합니다. 엘리에세는 라반이 이제 발을 줄 물을 주고 식물을 베풀어 먹기를 청했지만 자신이 먼저 해야 할 말을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이 800m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그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었겠어요. 그 엘리에셀의 당시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운과 금과 폐물을 혼인 서약을 완수한 후에야 그렇게 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잔 후에는 바로 그날로 하란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며칠씩 쉬면서 이제 피원을 달래는 일보다는 혼인이 성사된 사실을 주인에게 빨리 알리는 일이 훨씬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오늘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여러분 기감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사명자라 함은 이러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자신의 안일함보다는, 내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보다 당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이루려 드리는 것으로 더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친을 장사 지내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죽은 이들로 죽은 이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것을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가는 일을 초월함 없이 주를 따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 일에서 초월함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릇 사명자라고 하면 이미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초월해 있는, 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를 따르기 원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상의 것을 초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신기해서 내가 살아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부정되고 내가 사라지는 그곳에서부터 우리 주의 영광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는 그런 영성 있는 자들로 준비하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를 우리가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신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회복을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룩한 자들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명자는 자기를 부정할 때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교자,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된 그 부인이었던 사모님이었던 어정모 사모님은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탄코 살아서는 이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라는 모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그 안에서 순교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모님이라고 왜 여러분 인정에 꿀리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남편이 무사히 석방이 되어서 함께 살기를 왜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기철 목사님 있는 그 자리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선 결코 그 문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족 때문에 또 주기철 목사님이 약해질까 봐 사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모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여러분, 사명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정도 욕심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참된 사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고 초월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지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장소, 심지어 자신마저도 초월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그 소명을 잘 부여받고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우리는 그 소명을 붙잡고 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저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물거무한 이 세상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소명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명을 부여잡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종들이 되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도에 흠량하는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명 있는 자들로 이 땅을 굳세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사명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함을, 저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마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실 말씀도 주시고 하실 힘도 더욱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음성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함께 찬양 부릅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둥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간주 있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목사님.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둥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시간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홍순자 권사님 지금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홍순자 권사님에게 치유의 강선을 펼치셔서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또 기도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로 드림 우리 송혜연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또 유진봉 목사님 이하 모든 장로님들 여러분 더욱 영역 안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앓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더욱 건강하셔 주의 전에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여성 홍순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모든 수술이 완전히 또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여성이 나이가 많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고통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하니 또한 이것도 또하다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성에게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는 하루빨리 하나님 건강하게 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여성에게 하나님 주의 강선을 펼쳐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건강하고 완쾌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로 드림교회를 맡아가고 있는 성령 목사님에게 양육간에 더욱 큰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어린 여성입니다. 그러나 주의 전을 누구보다 사모하고 주의 예배를 누구보다 하나님 경배하는 주의 여성이오니 그 마음에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받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신 우리 박진영 목사님, 유진봉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로 드림 공동체와 하나로 드림 교회를 위해 힘써서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의 귀한 주의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로 드림 교회를 위해 후원을 하시는 모든 후원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사업 위에 주님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부어주셔서 100배의 갑절에 하나님 영광을 주셔서 더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하나님 운행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중국 공동체와 하나로 드림의 우리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계절이 바뀌는 봄이 왔습니다. 봄은 또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아픈 부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몸에 그들의 영육간에 주의 손을 펼치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 드림과 우리 중국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을 후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곡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과 가정 위에 100배 10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와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겠으니 주여 그들의 축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와 하나로 드림의 모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는 이 시즌에서도 아픈 분들이 많으니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병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이 기간에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와 중국 내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의 전을 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이 공짜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다가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주의 전을 사모해 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로 드림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